안녕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잘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동방박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참 의미심장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하고 묵상점을 나눠주시는 성도님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꼭 묵상하신 다음에 이런 묵상점들을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과 4장에는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대변하는 자, 예비하는 자 그런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났던 인물입니다. 그의 특징을 좀 나열하자면요. 그는 광야에서 생활했지요. 여러분 광야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 미디안 생활을 했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켰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교육을 받았지만 애굽의 문화와 동떨어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지요. 여러분들의 삶에 광야가 찾아오셨습니까? 삶의 중간중간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들. 여러분 그것은요 낭망의 시간이 아니고 포기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요 조금 더 세례자 요한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자 요한은요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요 마태복음에서는요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한다고 그랬죠. 구약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낙타털을 입고 있었고요. 가죽띠를 찾고요. 메뚜기를 먹고 들꿀을 먹었다. 참 독특합니다. 야성미가 넘치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의 메시지에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5, 6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침묵기가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침묵기는요. 하나님께서요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는 그런 암흑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선포는요 이 400년의 암흑기를 깨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말씀하셨던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요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은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7절에 보면요 대비되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요 회개하러 온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9절에 그 이유가 좀 등장합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특징 보세요. 적어도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주역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종교심은 엄청났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요 시장에서 채소 한 단을 사더라도요 그 장사꾼이 11조를 내지 않았을 것을 염두하고 11조를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형식과 의식 면에서는 아주 강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과 열심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꽉 들어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시는 거 혹시 두려워서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사방번개로 여러분들을 내려칠까봐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하는 것들이나 11조 하는 것들이 하나님 두려워서 하시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것들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식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그
메인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종교적 형식과 의식을 따라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또 읽어보면요, 회개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어 지십니까? 회개는 그냥 눈물 콧물 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요, 지성의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회개의 헬라어 원어는요, 메타노이아입니다. 생각을 바꾸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분별점이 없으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고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죄로 인식되어집니다. 생각의 전환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옴과 동시에 우리 마음에 수치심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아, 창피하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내가 창피하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이런 연약한 순간에 이런 연약한 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가? 마음을 치면서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회개의 특징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 주로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어지죠.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듣는 순간, 마음으로 누리는 그 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돌이켜야 되겠다, 잘못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감성의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감정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그 다음 변하기 시작되어집니다. 지정의, 우리 전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회개가 중요하게 강조되었다고 해가지고 천국이 그의 것이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회개하면 천국 다 들어간다. 여러분, 회개해서 천국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만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해야지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은요, 물로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회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런 회개의 표로 세례를 주었지만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한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찾아볼까요?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보면은요, 거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 곳에 하늘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삶에는요, 하늘이 닫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경험, 그 배움을 가지고 그들은 삶을 살아가지요. 하지만 하늘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감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복, 이 세상에서 할 수 없었던 능력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순간들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되어지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결핍들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늘의 문이 열려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요, 저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그 마음에 내주 역사하여야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눈물 흘리고 싶고요, 돌이키고 싶고요, 생각을 바꾸고 싶다 하더라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화인 맞은 양심이라면,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 꽉 들어차가지고 매여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돌같이 굳은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셔야지,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야지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있었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가 그를 좋아한다. 독생자 아들 예수라는 것이지요. 그는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실 것에 대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요, 사단의 공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사단의 전술 전략을 우리가 꿰뚫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읽어보실 걸 추천해 드립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 사단 삼촌이 조카 사단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단이 사단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유혹할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는지 자기들끼리의 방식으로 C.S. 루이스가 성경적 영감을 가지고 잘 기술해 놓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절 4절 읽어보시면요, 금식 후에 배가 고팠을 때 예수님을 사단이 유혹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겹고 어려운 순간에 사단이 공격하죠. 여러분들에게도요, 강점이 있을 수 있고요,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부분들에게 강한 사람이 있고요, 약한 사람이 있고요, 물질적인 부분에 강한 사람이 있고요, 약한 사람이 있고요, 명예적인 부분에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요. 사단은요, 그 약점을 파헤치고요, 약점을 발견하여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매여 선택하는 삶을 거절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먹어야 그래도 살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현실에 매이는 삶,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좀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상황이 어쩔 수밖에 없어. 뭔가 그럴듯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현실과 상황을 무조건 고려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최종적 결정을 하나님 뜻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의지를 주셨습니다. 감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계획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로의 문제나 배우자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시간과 재정의 문제, 열심히 관리하시고 계획하십시오. 하지만 그 현실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7절에 보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사단은요, 시편 91편 11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격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았던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 역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꽃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두농동창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려고 저 높은 빌딩에서 뛰어냈다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물 위를 베드로처럼 걸어보겠다고 해가지고 배 위에서 깊은 바다로 이렇게 발을 내딛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레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물 위를 걸으라. 여러분, 그런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시험해본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요,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순수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11절을 보면요,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 나에게 절 한번 하면 다 주겠다라는 시험이지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삶의 기준과 가치, 물질과 말씀을 따를 것이냐, 이와 같은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요, 삶의 방법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었다면, 세 번째는요, 삶의 소망.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요, 1억 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또와 같이. 사단에게 한번 전하면 사단이 큰 부를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허황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세탁기 밑에 붙어있는 1억 원을 돌려줬던 사건이에요. 근데 1억 원이요, 현금 따발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요, 자신이 중고로 세탁기를 샀는데 그 밑에 1억 원이 현금 따발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돌려드리시겠습니까? 현금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한순간 절함으로써 낙원의 모든 기쁨을 상실하게 된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성도는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순간의 욕망보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순간의 유혹과 싸우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넘어가시면요 12절과 25절에 갈릴리 분봉왕 헤롯, 여러분 이 헤롯 왕은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함께 살고 있었지요. 음란한 왕인 것이지요. 요한은요 헤롯의 죄를 정면으로 지적하지요. 근데 요한은 결국 체포가 되어집니다. 12절부터 14절 정도 읽어보시면요 요한은요 30대 초반의 나이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하는데 30대 초는요 뭔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요 자기의 어떤 어깨도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30대 초에 죽음의 순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요한은요 그냥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큰 그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보았을 때 요한은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었어요. 왜 그러냐? 이제 요한은요 자신의 할 일을 다 한 것이에요. 그는 그림자였습니다.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눈으로 봤을 땐 백성들도 지도자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재의 상황 속에 낭만과 힘듦과 지침들을 작은 그림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런 히스토리, 역사 속에서 한번 그 상황들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옳은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의 바톤을 붙잡고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겐 지혜가 있으셨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민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너무 빠른 시기에 붙잡혀서 죽음에 이르면 안 됩니다. 왜? 많은 일을 아직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갈릴리로 물러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뭔가 도망치는 모습인 것 같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지요. 보면은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가버나움에 가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15절 16절 보시면요 뭐 스볼론, 납달리,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지역들로 거론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땅의 백성들은 어둠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을 볼 것이다. 마태가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자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둠의 땅에 예수님이 찾아간 이유는 뭐냐? 그 어둠의 땅에 찾아가신 예수님께서요 빛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한 역사를 드러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18절 22절에 예수님께서는요 또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다양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하면서요 모두 다 신학교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명의 부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모든 신자는요 예수님의 제자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 중에는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일만 하는 풀타임 사역자,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생업을 내려놓고 고기 잡는 그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을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합니다. 콜링이 뭐냐면 직업적인 소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명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요 사회에서요 평신도 지도로서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은요 선입견들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주어주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암만 전하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평신도 지도자들은요 그렇지 않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들의 시간과 지혜와 물질들을 그래서 잘 관리하지요.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은요, 시간과 지혜와 물질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평신도들은요, 저는 하나님의 물질과 지혜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관리됨을 통하여서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 관리됨을 통하여서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할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다양한 묵상점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